우리나라를 세계 야구 4강에 올려놓은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투수로서 당시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던 한일은행의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잘 나가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25살이 되면서 고질적인 어깨 관절이 손상돼 가지고 선수 생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배문고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것도 성적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4년 만에 감독직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참 또 세월이 지나간 뒤에 우리나라에 프로 야구단이 생기면서 이 쌍방울의 초대 감독이 되었는데 감독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해고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화 이글스의 감독이 되었는데 감독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뇌경색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야구인으로서 곤두박질 쳐왔습니다. 그가 뇌경색에 걸릴 때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학습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신앙인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고군분투 재활에 임했고 기적을 경험하며 그가 뇌경색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국가대표의 감독이 되어 이 WBC라고 하는 제1회 세계 야구대회에 한국 선수를 이끌고 참여하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4강에까지 올라갑니다. 4강전에서도요, 이분이 추신수 선수를 기용을 하는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 모든 코치진들이 추신수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4강전에서도 추신수를 기용을 했어요. 그 만류했던 이유가 뭐냐면 WBC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지금까지 10타수 1안타로 너무너무 빈타에 허덕이는 선수였기 때문에 다 만류한 것이죠. 그러나 이 김인식 감독은 자기의 야구 인생이 끊임없이 곤두박질을 칠 때, 모두가 자신을 밀어내고 해고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맞아주셨고 받아주셨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자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년 전 게임을 하는 동안에 빈타에 허덕이는 이 메이저리그 추신수를 나는 믿고 쓰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신수를 계속 썼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추신수 선수가 그 4강전에서 쓰리 홈런이라고 합니까? 이 3타점 홈런을 치고 그 게임의 승리의 주역이 되어서 자기를 사용해 준 이 김인식 감독에게 보답을 해드린 것이죠. 그날 이후로 여러분, 이 부진에서 허덕이던 추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인식 감독의 이야기를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느냐, 또 수많은 야구인들이 왜 이 김인식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을 사표로 삼느냐 하면 그 세계 야구대회 4강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김인식 감독을 이끌어서 세계 야구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야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야구다. 바로 그것 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명품 인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바로 김인식 본인의 체험에서 또 세계 야구 대회의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부인 못할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렴치하고 죄악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라벨을 달고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파렴치범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명품의 인생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있을 동안에 명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족적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피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는 죄인의 위치에 있고 피고의 위치에 있어서 심판만 받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인생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양심이 보기에 내가 죄인이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옛날과 내가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여전히 죄인, 여전히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점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데 우리를 옳다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딱 하나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옳지 못했던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옳다고 했어요. 왜 그를 옳다고 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를 옳다고 했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의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한 고등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는 전학생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이제 우리말로 못돼 먹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학 온 그날 이 전학생 킬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전학만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전학을 온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받아치기를. 야, 전학도 못 다니냐? 이랬어요. 그 말이 발단이 돼가지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큰 싸움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오고 그랬죠. 선생님이 누구를 때렸겠습니까? 둘이 다 때렸어요. 이 멍청한 놈들. 니도 옳지 않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두 학생이 왜 싸웠겠습니까? 그 발단이 그겁니다. 지 생각이 옳다고 말했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각인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각자도 생활 가운데서 이건 무수히 체험하는 일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싸움과 전쟁을 몰고 오고 교도소 인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사람이 반찬을 요리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제보고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맛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맛있는 것을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 맛이 없는 걸 없다고 그러지. 실컷 해줘도 엉뚱한 소리를 하네. 먹지 마라 그럼. 이래가지고 우리가 적어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싸웁니다만, 세상에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싸워가지고 그날 숟가락 소리가 탕탕 나고는 밥 안 먹고 출근한 남편도 있고, 그러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도 있고, 그것이 학원이 돼가지고 헤어지는 남편,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약을 짜는 것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위에를 쿵 눌러가지고 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참 예뻐요. 밑에서 달달달달 말아. 난 그건 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바쁜데 어떻게 밑에서 돌돌돌 매일같이 말아 올린다. 쿡쿡 짜다 보면 나오는 거지. 한 번 더 짜면 되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각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치약이 나왔으니까 옳지. 위를 짰으나 아래를 짰으나 치약이 나왔으니까 이빨은 닦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부들이요, 서로가 까탈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왜 당신은 자꾸만 위에를 짜가지고 다음 사람 쓰기가 불편하게 만드냐. 아이고 그까짓 거 불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래가지고 싸워서 또 이판사판 되는 집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싸움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심하면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옳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평화를 몰고 오고 천국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가는 우리가 얼마나 기막히게 지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부부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오늘 곤욕을 치르는데, 오늘 오지 말지 쉬지 왜 왔어? 애를 3명이나 꺾고 그 진주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귀는 이래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옳다 하는 거야. 옳다는. 옳은 정도가 아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맑은 목소리 들려주세요. 인전수사님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사람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소리치면서 싸우고 편가르고 남을 비난하고 그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여전히 마귀처럼 산다면 그거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나도, 너도, 우리 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의 행동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는데 마귀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의 상대방을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 성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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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보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 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후려쳐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도 뜻없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하고 말이죠. 나 성도다 성도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진정으로 나의 삶에서는 이제 나에게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옳지 않은 사람을 보고 옳다고 말해줄 수 있고, 그 옳지 않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덤벼드니까 내가 몸으로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가 나타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김용택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그리움이라는 시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질녘에 당신이 그립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또 당신이 그립습니다. 단어 몇 개 가지고 시인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주 고상합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표현인데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해질 때 집사람이 그리워.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함께 앉아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거 그리운 거라. 근데 이게 안 그립습니까? 그 영혼이 고장난 인생이야. 고장났다고. 그것도 밥을 먹었어요. 이제 잠이 살살 옵니다. 또 당신이 그리워. 혼자 사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따뜻한 자리에서 잠자는 거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시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일상사인데 따지고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사람의 시를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그리움의 상대입니다. 정죄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워하지 않아요. 정죄합니다.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은 나의 그리움의 상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 정죄의 상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눈으로 심판했습니까? 입술의 말로 심판했습니까? 손찌검으로 심판했습니까? 그 사람은 벌써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성경은 잘 언급합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심판 다 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심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옳다고 해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마귀가 참수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아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나눠받고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는 우리 각자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보통 아버지라면 이랬을 거예요. 이 자식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왔다가는 다리봉댕이를 부사풀 거다. 이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했으니까. 사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비난받고 욕들을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요, 그날부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못된 자식 그 뭐 하려 기다립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럴 거예요. 이 사람아, 돈이 뭐라고 내 아들 살아오면 됐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먹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 옷은 냄새로 가득하고 남루했고, 그 신발은요 밑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래요. 그냥 신발 우뚝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걸어올 때 보무도 당당하게 다리를 퍽퍽 들면서 이래 걸었겠습니까? 아니라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서 내 신발 안 떨어졌어요 하는 표시라도 내야 돼. 그래서 발바닥을 들지 못해 땅에다가 질질 끌면서, 신발을 끌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누가 그 사람이 그 부잣집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점처럼 보일 그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인정사정도 볼 것 없이 그냥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피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 양심이 NO! 마귀는 더 노골적으로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따위밖에 못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비웃고 마귀는 참소하고 내 양심도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살을 찢어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입었던 죄악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기고 나를 예수 당신의 살로 피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냄새 난다고 합니다. 나도 내 양심도 나를 보고 더럽다고 합니다.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마귀는 정말 길길이 뛰면서 나를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확 끌어안고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피로 씻으시고 당신의 살로 덮으셔서 옷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간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요 이 점에서요 한 말씀을 부언해야 되겠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보통 성경은, 신학은 공의라 이럽니다. 공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직접 나에게 팍 닥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적시로 죽어버려요. 요만큼만 파렴치해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의가 직접 나에게 확 쏟아져 들어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올 때에는 공의는 어디 간지 사라지고 우리는 칭의를 받는다 이거야. 나 이거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싹 다 빨아들이시고 통과되어서 나온 것은 네가 옳다,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이 음성만 내게 들리는 거야. 내 양심의 소리도 마귀의 참소도 세상의 비웃음도 필요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옳다, 네가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번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가서 내 후세를 하늘의 들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자격이 없는데, 나 옳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옳다 이랬으니 자격이 없는 옳지 않다고 하는 내 양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자격이 있다, 네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다가 아멘할 건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부터 명품 인생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는 아내, 내가 만나는 자식,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날 이후로 내가 만나는 상대가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차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상대만 만납니까? 대부분이 반대라. 대부분이 반대야.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마음에 반쪽에도 안 드는 상대를 만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덮어주고 그를 기다려주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아주 아름답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분신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상대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들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푹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 될 때까지, 멋진 인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쉽죠? 기도하겠습니다.